썰렁하더라도 웃어주시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수도원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설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너무나 이게 막 토하고 싶고 막 하기 싫은데 또 원장님이 시키니까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강단에 섰습니다.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가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수도원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 다시 해라, 이게 뭐냐. 다시 설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 전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회중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제 당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 이제 수도원장이 또 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게 정신 나갔나,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잘해보라고 그래서 설교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실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한쪽은 안다라고 하고 한쪽은 모르겠다라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 다행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설교 끝났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 재밌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수도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PCA 미국 장로교단 목사고시를 제가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허락을 드디어 노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10월이나 11월 달 그냥 간소하게 간단하게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예정에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복음의 진리를 좀 신실하게 잘 전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 된다라고 이게 광고하는 게 참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저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가 참 그게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워싱턴 DC를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라는 최전선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6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프롤로그라고 하는 그런 서문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 끝나고 오늘부터 예수의 일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증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과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간의 대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예수라는 분과 메시아와 이 세상과 대적하는 맞닥뜨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런 상징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고요.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세례 요한 자신을 소개하는데 크게 6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고, 또 나머지 세 부분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밝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첫 번째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본문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계시죠? 구약 성경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끝나고 난 직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락이라서 마지막 말이구나,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멜라카이, 말락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 말라기부터 신약의 시작인 이 복음서 사이에 400년 공백기, 이 공백기를 지금 누가 깨고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시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누가 보내냐 하면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지파, 사두개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보다 아래쪽 사람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보내서 질문을 시켜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400년 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또한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오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뜸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겁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과 그런 어떤 영적인 트렌드를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Who are you? 단번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으러 오는 걸로 봤다라는 얘기죠. 자기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부정한 첫 번째 답변이고 내용입니다. 두 번째, 21절 초반부입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너는 누구냐? 메시아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은 서슴지 않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정체에 대해서 두 번째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급한 엘리야는
유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신앙의 조상이고 어떤 대선배이고 세대를 이어서 잘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세리요한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내용을 말라기서 3장과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야를 또한 기다렸는가를 말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한번 띄워봐 주시죠.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4장 5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유대 민족은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기들의 대선배되는 선지자의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예언의 성취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 더군다나 세리요한은 이때 당시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어피어런스도 엘리야 같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어떻게 죽었느냐? 피를 흘리면서 죽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라는 대답을 세리요한이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능을 하였지만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I am not Elijah. 대답을 해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부정하는 답변입니다. 21절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니다. I am not the prophet. I am not that prophet. 너희들이 가리키는, 너희들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가 한번 언급한 그런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수백 년이 지나서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그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그 예언자가 누구냐?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아직 예수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 번째 질문도 그 선지자 나 아니다 부정하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구절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밝혀요. 첫 번째,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22절,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자기들 보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답변을 가져가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좀 알려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실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광야의 외침이 바로 자기의 존재고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 wilderness라고 하는 장소는 그 당시 400년 동안 참 오랜 동안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유대 민족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허화벌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휑한 윌더네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아주 공개된 오픈 플레이스, 성막과 성전을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성막과 성전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장소에,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내려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광야에서 미리 하나님의 다가올 그 영광을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외치는 소리다.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메시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지, 소리는 그 말씀의 도구란 얘기예요. 말씀의 도구로서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기능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사용되는 미디엄, 방법이 바로 이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일시적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길을 내주는 지팡이의 역할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답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4절 보니까 바리새파라는 그 지파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또 물어봐요. 예,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앞에는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하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이 당시에는 사두개파 쪽 사람들이 조금 더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이제 질문을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사회를 또 다스리는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꺼내놓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25절. 네가 메시아,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네가 그 선지자, that prophet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그 세례의 능력과 어떤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자격을 따져 묻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Who the heck are you? Then 네가 그럴 만한 영적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뭐래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다 아니래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정말로 학수고대에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이제는 이게 뭐야? 예. 기대와 소망이 한풀 꺾인 거죠.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외치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슬슬 짜증이 날 만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신다. 얘기를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금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라는 단어를 제가 타입할 때 슬쩍 이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안수를 받게 되면 세례가 가능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분들은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한 성찬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눈물의 성찬식이 될 것 같아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멘트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로서.
예, 아무튼 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 예, 제가 좀 손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줄 때 머리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오세요. 그냥 물 폭탄을 제가 물 폭탄으로 세례를 줄 건데, 물로 세례를 준다. 이 물 세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를 뜻합니다. 정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관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 주는 세례, 회개 받는 세례, 회개시키는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물 세례를 주고 있는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26절 그런데 접속사가 나올 때 긴장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베푸는 세례는 외적인 표징에 불과하고 진짜 능력과 효력은 곧 오시느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에게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의 세례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어떤 사역의 영광과 어떤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떤 세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세례에서 오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직 한 포인트.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자기가 세례 주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유익과 세례의 유익과 자신의 사역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세례를 주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포인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6번째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그렇게 밝혀요. 자신은 그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메시아 예수의 신발끈도 풀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의 신발끈을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네, 확 풀어칠 수 있어요. 예수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되는 그 메시아 예수는 세례요한보다는 시간적으로 약간 뒤에 등장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라는 그 존재,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이 나라는 사람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한 분이 계시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월성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월하시냐? 신발끈조차도 무릎 꿇고 풀어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우월하신 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었대요. 뭐 어떤 노예는 뭐 음식을 해서 이제 뭐 상 차리기도 하고 어떤 노예는 뭐 이렇게 뭐 목욕물을 데우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그런 노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릎 꿇고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이는 노예는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예 중에서도 아주 그냥 최하.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는데 그만큼 노예의 모습, 종된 모습으로서 섬기셨던 그 예수의 모습. 모든 제자들의 그런 더러운 발때, 이번에 타임아웃 가서 우리 한번 세족씩 할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샤워 안 하시고 그대로 오세요.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굉장히 더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바닥, 뭐 아스팔트가 깔려진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래바닥, 흙바닥이었습니다. 아주 더러웠어요. 어디 한번 나갔다 오면은 무조건 더러워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예수께서 씻기셨다는 얘기예요. 종된 모습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노예도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크신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6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살펴봤어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 부정하는 답변과 세 가지 긍정하는 답변,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세례 요한의 간증과 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부인을 통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영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겸손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오직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입 밖으로, 또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도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까요? 각 종교 당에서 사람들을 보내요. 한 명만 보냈을 것 같지 않아요. check it out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세례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동시에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정도면 유대교계의 혜성처럼 나타나는 아이돌입니다. 400년의 공백기를 끊고 영적 침체기를 끊어버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세례도 줘요. 회개를 외쳐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정말로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주목과 관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다.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를 봐요. 교회들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은근히 사역자가, 말씀 선포자가 내 영광 취해요. 은근히 교회 이름이 더 잘 알려져야 돼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마케팅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돼요. 예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요. 옛날에 비틀즈의 존 레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비틀즈의 살아생전 암살당했는데, 암살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참 최고조로 자기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나는 예수보다 더 파퓰러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보다 인기가 더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이름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교회 이름이 더 드러나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DC2DC를 왔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좀 메시아 올 거 내가 예언하는데 올 것 같습니다. 저의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자신이 포인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프레젠테이션 하셨을 때 혹은 교수님들이 가끔가다 사용하시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리모컨 컨트롤러 넘기면서 이렇게 포인터를 이렇게 빨간 불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학교 다니세요? 개근상이라도 받으셔야죠. 그렇죠? 안 쓰시나 분데 아무튼 빨간 레이저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작은 닷이에요. 그것을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 포인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간색 포인터 참 이쁘다. 저걸 어떻게 내 이마에다가 받고 다닐 수 없을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포인터는 포인터예요. 중요한 것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더라는 거예요. I am the pointer. I am not the point. The point is Jesus Christ, the Messiah. The Christ.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영광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포인트해주는 충실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조금 후에
참수당하는, 비헤딩 당하는 순교를 당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메시아의 선포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네 번을 질문을 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Who the heck are you? Who are you?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너는 누구냐라는 네 번의 질문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느냐? 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께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워싱턴 DC에서 2년 전에 예배를 하게 하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o are you, Jesus? Who is Jesus?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예수한테 짓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Who are you라는 질문에 지금도 여전히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I am,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라는 I am. 파트너십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7 I ams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I am을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 선언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언을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시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정체를 다 쏟아내시고 알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역 초창기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겸손히 자기 할 일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존재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증인으로서 또 증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바를 또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또 증거하고 testify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증거가 중요해요. 테스티모니가 중요합니다. 위트네스 되는 게 중요해요. 증인으로서 증명하는 이야기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예요.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2015년이라는 지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거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십자가의 영광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핍박 중에도,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증거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머슬림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신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피신해 있죠. 유럽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사역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역자인데 이 사람은 이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래요.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아니라 머슬림의 선생이죠. 머슬림의 그런 목사 되는 그런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 단계를 밟고 있었어요.
주이시들을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주이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개종이 돼가지고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과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아이시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난 나오는 머슬림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슬람, 자기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이제는 이슬람 꼴 보기도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 유럽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유럽이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 클럽으로 변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교회가 문을 닫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유럽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라고 저는 봐요. 예. 우리는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피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무엇이냐면 증언입니다.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쓰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사역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are my witness.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지금 여전히 외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You are my witness.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이미 세례 요한처럼, 이미 사도 요한처럼 이미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You are my witness.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영광 구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너희들이 그 영광을 증언하라. 그런 도전을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실로 증명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증인으로 살으라는 주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에요. 이 증거는 계속돼야 돼요. 최근에 저는 나는 가수다 1회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 가수가 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제가 또 이렇게 스포일러도 날리고 좀 이렇게 그런 맛으로 좀 이렇게 장난도 치고 싶은데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가수들이 3, 4분 안에 그 주어진 자기 시간 안에 자기의 최고를 나타내요. 네, 열심히 연습해요. 이 3, 4분을 위해서 적어도 3일, 4일, 심지어는 3, 40일, 심지어는 3, 4년을 준비해서 이 3, 4분 안에 다 쏟아내요. 박진영도 만족시켜야 되고 양현석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관중들도 들뜨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요. 여러분 중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학업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달입니다. 2달이면 겨울방학 시작돼요. 그렇죠? 직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숨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인생 오디션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2015년 10월 11일은 내일 10년 뒤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2달,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금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쏟아 부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워싱턴 DC라는 광야 속에 투입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는 이 워싱턴 DC의 영적인 침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채택받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처럼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을 조차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No, I'm not qualified. 여러분들의 제 삶을 한 일주일도 아니고 3일 동안만 저와 합숙하시면 흥전도 사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Same. 우리는 하나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성육신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 워싱턴, 포기 바름과 조지타운과 이 워싱턴 DC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져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셰카이나 영광, 이 전 우주를 가득 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어제 정균 씨하고 법대 졸업하신 정균 씨하고 차 타면서 얘기를 했어요. 증인의 그런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증인은 누구와 섰던지 상관이 없대요. 누가 섰던지 상관이 없는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으로 증언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PhD를 가졌든지 MA를 가졌든지 배철러스 디그리를 가졌든지 여러분들의 직급이 과정이 됐든지 여러분들의 직급이 대통령이 됐든지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을 다 fulfill 해드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요.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욕을 갔다 왔어요. 뉴욕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쭉 DC 쪽으로 내려오는데 새벽 1시 반에 저 뒤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막 차가 하나 급하게 막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앰뷸런스다 싶어서 봤는데 슝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운전 경력이 거의 20년이 되는데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앰뷸런스를 처음 봐요. 새벽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또 빨리 달렸겠고 그것은 그냥 일반 앰뷸런스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organ trans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장기를 빨리 배달해야 하는 그런 앰뷸런스였던 거예요. 이야, 운전하면서 봤습니다. 좀 따라서 잡고 싶었는데 안 돼요. 사람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빨리 달리면 잘하면 죽어가는 사람 한 명 살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워싱턴 가운데 실비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의 소리가 돼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